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마음껏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자유인,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사단과 율법,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한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고, 그런 영혼을 가진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끝끝내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부자유하다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지난주죠. 태풍이 닝닝이 이제 오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전 같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걱정을 덜었지만은, 그래도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있죠. 가거도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수백억을 들여서 그거 했는데 공사 아직 완공도 못했는데 몇 번째 지금 태풍 올 때마다 부서지고 날아가는 그곳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태풍의 어떤 관문같이 되어가지고요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인데, 제가 오래됐죠. 거기 신안 비금도 그 붕에 갔다가 거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거도 태풍 매년 올 때 2000년도에 태풍 뿌라피룬 거기 왔을 때에 거기 가거도 양식장들이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데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태풍에서 싹 날아갔어요. 근데 그 가거도 교회 장로님, 제가 이름은 지금 오래전에 잊었습니다만은 그 장로님도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데 태풍이 딱 지나가고 아침에 보니까 모든 가두리 양식장이 다 둥둥 떠다니고 초토화돼서 다 끝났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한번 가보라 그래서 배를 타고 거기 가보니까 다른 집 양식장은 다 날아가고, 그 장로님네도 양식장이 이제 여러 가지 가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갔는데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남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른 집 물고기, 자기 집 물고기 전부 다 가두리가 다 깨지고 날아가고 그랬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기는 하나 남은 그 가두리 옆에가 다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그 장로님은 큰 복을 받았다. 나머지 물고기, 우리 집 물고기 다 해가지고 크게 아주 돈 많이 벌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 있는 물고기들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 양식장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미 문도 열렸고 가들이 다 날아가서 자유할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물고기 이야기지만 사람도 그렇습니다. 참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참 불행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부자유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요. 이제 우리 영적인 문제를 더욱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옆에서 보고는 왜 시간 아깝게 맨날 그렇게 매여 사느냐. 참 보면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갈 것도 못 가면서 불쌍하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자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매여 사는지를 이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고, 그리고 그 자유를 지켜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시 어디에 매이지 않고 그대로 잘 지켜야 한다. 지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자유가,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기쁜 마음으로 반납하는 자유입니다. 제가 군대 가는, 여러 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군대 가는 청년들이 기도 이제 가기 전에 기도 받으러 오면 언제나 그 말을 합니다.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군대 생활 할 텐데, 여러 생활 할 텐데,
가서 빼앗기지 말고 주며 지내다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서 군대 가서 누가 너 해라 시켜가지고 종로로 남의 시킨 대로 종로로 타다가 빼앗기면서 시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면 살고 오지 말고 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주면 나는 자유인으로 얼마든지 더 기쁜 생활 행복한 삶.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바로 그 자유가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내가 가만 그냥 누리면서 가만 있겠다 하면은 끝까지 불안하지만 나를 포기하고 먼저 가서 섬기고 먼저 내려놓으면 그만큼 자유할 수가, 그보다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가장 귀한 자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림자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림자적인 이야기인데 노예를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되죠. 종을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빚을 갚았거나 7년이 되면 이제 집에 노예들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들은 나는 이 주인과 함께 가족처럼 여기가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사람, 누가 붙잡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길을 뚫어가지고 표시하고 그 종으로 사는 것인데 자유를 반납하는 그런 노예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가끔 스스로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아주 극히 제한된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든지 이 지금 제한된 자유를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때때로 공부하기 싫어하죠. 어떻게 하는지 나가 놀려고 예를 쓰고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그 부모의 소리가 너무 싫고 어떤 아이는 노이로제 걸리고 어떤 아이는 공부하라 말만 들으면 배 아프다고 그러면서 꾀병을 부리고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나가고만 싶어하고 부모의 잔소리가 아주 싫고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는데 그러다가 정말 한 번 뛰쳐나갔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종과 타락의 노예가 되는 그 순간에는 가슴을 찢으며 후회해야 합니다. 한평생 후회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잠깐의 속박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다고 할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더 큰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무서운 감옥으로 뛰어가는 그런 것인데 이 점을 우리가 또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철이 나고 보면 나 혼자가 아니요. 나는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벌써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 속에 내가 있었음을 내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아니 그 이상의 확률에 해당하는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도 기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그 시점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 의지가 그 어느 곳에 작용한 바가 있습니까? 낳아주어서 오늘 내가 나왔고 키워주어서 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지금 현실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자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나이 들면 깨닫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울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혼자라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누가 부모가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요. 그럼 나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좌우가 되거든요. 나 하나의 말 실수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요즘에 이런 얘기 죄송한데
뭐 청문회 한다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장관 후보자 앉혀놓고는 자식을 그 따위로 기르고 자식이 뭐 그러면서 자식의 일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당장 사퇴하라고 그날쯤에 그 밤이 가기 전에 자기 아들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내가지고 이런 거 보면 그 말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자식 둔 사람은 남 자식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 또 아니면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더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너무 많은 신체를 지고 살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너무도 많은 신체를 졌다. 부모님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다. 이웃에게 또는 교회에도 많은 신세를 졌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갚지 못하는 그런 죄인, 빚진 죄인으로 떠난다 하고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사슬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버려진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왜 병들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사업에 실패해서 궤도를 수정했습니까? 그 사업 그대로 잘 됐더라면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아마도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을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업 실패해서 궤도를 바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사건마다 나에 당하는 현실 전부가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요, 오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경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만고불변하는 우리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나됨, 나의 사역,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있었음을 내가 오늘 또 깨닫는 것. 이 자리에 부으신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9절 10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가 뭐죠? 새벽 날개. 새벽이 되면 아침에 빛이 탁 새벽 지나고 햇빛이 태양 비치면 빛이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옵니까? 아니면 쫙 뻗어나갑니다. 순식간에 쫙 멀리 뻗어나갑니다. 새벽 날개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그 멀리, 그래서 여기서 안 보이는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고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서 있든 그 어디에 가 있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계속 간증하면서 이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께 잡혔다는 말은 예수께 포로가 되었다는 말. 포로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묶였어요. 붙잡아 끌고 가는, 거기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포로가 된 나 자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미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교회를 해치려고 달려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아가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the grace I am that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다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저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도대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부터 선택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게는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리 수고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리 희생을 해도 자랑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 나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고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오늘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 말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또 안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 의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은 오이코노미안인데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입니다. 그리고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말은 집을 섬기는 자, 집을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기둥이면 기둥대로 할 일이 있고요, 창문은 창문대로 할 일이 있고요, 또 지붕은 지붕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한 것이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부르고 오늘 이렇게 일하는 이런 일들이 비밀한 일이었어. 내가 왜 왔는지, 그 사람이 왜 거기 섰는지, 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되어졌던 유명한, 우연한 그런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실패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요, 그때 내가 배신당한 것도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알지.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것을 God plan,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플랜.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 그리고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맡을 직분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요, 하나님의 드라마요,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깨달아나고 있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조각가요, 건축가이자 미술과 화가입니다. 시스타나 성당이라고 하면 로마를 방문한 사람들은 다 거기를 들린다고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성당의 둥그런 천장에다가 천지 창조부터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리는데요. 4년 동안 1508년부터 1512년까지 허리도 좋지 않고 호흡기도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장을 향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목이 굳어지고요. 이 팔이 결국은 장애인이 될 정도로. 그럼에도 그는 4년을 끝까지 그 그림을 그려나갈 때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선생님 몸도 좋지 않으신데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 그 거창한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데 왜 이 수고를 자청하십니까? 하고 안쓰러워서 물었습니다. 대답합니다. 단순한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는데 내가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4년 동안 꾸준히 그렸어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쳐다볼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려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죠. 그는 이것이 영광이었고 스스로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서 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수고합니다. 그 직분에 포로된 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를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를 반납해버린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주어진 자유를 완전히 반납해버리는 그 자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수고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박사, 한평생 선교사에게 하고 남긴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3가지 체험을 한다 하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체험합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불안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나는 그 품에 앉아있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체험을 한데 기도해보면 기도하고 우리 안 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항상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할 이만큼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죠.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이것은 무슨 물질을 가졌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신비한 체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체험한다. 세 번째는 고난을 체험한다. 신앙생활 할 때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하나 해결되는가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제 스탠리 존스 박사는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버리도록, 끊지 못하는 것 끊도록, 내가 게을러 빠질 때 부지런하도록,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신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고난에 아주 귀중한 신비로운 교육적 의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입니다.
전리 박사뿐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체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게 주신 직분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한평생 수고해도 기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 종일 중얼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기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사랑이 아니기에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요, 희생을 즐기는 것이요, 고난이 클수록 더 기뻐하는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당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극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은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은 섬기는 데 쓰임 받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평생 수고했어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일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요. 문자 그대로 봉사자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받는다 하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묶여있는 것, 매여있는 것, 자유케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이제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어있는 것들은 다 풀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몸과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이제 얻은 자유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섬기는 일로 주의 포로가 되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은혜 속에 참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